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오늘 또 주말을 맞이하는 오늘 토요일 저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교훈과 또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주어진 삶의 어떤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삶, 우리 서로 함께 격려하고 또 우리 소망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220장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귀한 저녁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309페이지 제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토요일과 주일날 양 이틀간에 걸친 본문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일 오후 시간은 또 우리가 예배가 마쳐지고 난 뒤에 이 큐티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버거운 측면이 있어서 토요일에 또 주일 끝까지 함께 겸하여서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종이 아닌 사랑의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그릇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거짓 교훈이 퍼지기 전에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더불어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된 성도가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난처한 카톡 내용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알게 되어진 어느 교회의 이제 집사님이자 또 전문직을 가진 분이었는데 한동안 이제 연락이 없다가 밤 한 8시, 9시경에 톡이 왔는데 그 톡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좀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계시록 강해의 내용이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그분이 이미 아마 다
시청을 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뭔가 갈증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돌아봤지만 뭔가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곳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되고, 그리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신천지 계시록 강의 내용을 다 읽고 나고 실천한 후에 그 느끼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바입니다. 신천지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초창기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들이 어떤 가르침들을 주고 있고, 또 그동안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당 부분 우리 보도 매체를 통해서 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천지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와 같은 이단들, 또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요, 재림의 주요, 심판주인 것을 믿는 우리의 복음을 도전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뭔가 그 예수를 통한 복음이 뭔가 부족하고 결여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그것에 순응해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를 혹하게 하는 뭔가 달콤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은 끊임없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군소교단에 이제 신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교회사 과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 이단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초대교회사에서 그 이단들의 어떤 그 가르침들, 또 그들이 그 당시에 행했던 많은 일들을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단은 결국 그 시대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은 그 이단들 가운데, 또 사이비 종교 집단들 속에 파고 들어가 있고,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의 신성을 거부한다든지, 어떤 성육신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 어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또 거부하는 이런 일들, 이런 다양한 일들이,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처럼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꾸만 거부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의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집단적인 도전이 방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전에서 배웠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있지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다냐. 내가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왜 어느 누가 너희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처럼 거짓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의 가는 길을 가로막더냐. 왜 진리를 순종하면서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진리를 순종함을 왜 못하게 가로막으며 방해하더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권면하고 너희를 미혹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이 사단의 거짓된 이 전술, 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들이지 결국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초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나머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어떤 월삭, 날, 어떤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더불어 지켜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모든 이것들은 적은 누룩 같다. 그러나 이 누룩을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12절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동안 신천지 또 그동안에 많은 이단들이 출연할 때마다 교회 예배당에 정문에다가 우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또 예방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몇몇의 이 적은 누룩들,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것보다 훨씬 더 그 파급력은, 그 영향력은 너무도 큰 나머지 때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것이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이 그릇된 가르침, 이단에 빠진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들을 물론 처음에는 권면을 하겠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서 그들을 최종적으로는 출교를 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먼저는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겠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성을 이 그릇된 복음 때문에 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때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을 교회 사역자들 또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적은 누룩,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교회 공동체를 요동하고 그리고 악영을 미쳐서 그걸 무너지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10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통 우리 신학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통 신앙은 견고하게 서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만 이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신앙 아닌 신학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결국은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할례를 만약에 전한다 한다면 어찌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내가 제거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분명하게 너희는 다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가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은 자이다.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 자유의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것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3절에 또 한 가지를 높아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혹여라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네. 율법의 어떤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초등학문, 몽학선생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 뜻과 의지 이런 것을 어떤 정신을 담고 그 의미를 담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의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의 두 계명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의 전체라고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정리를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든 제사법 또 어떤 사회법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율법 하나하나의 내용들 들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어떤 방법, 사랑의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어찌면 율법의 다 내용들인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율법이 담고 있는 그 궁극적인 어떤 가치, 그 의미, 정신은 다 빼버린 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면, 너희들이 율법이 필요 없다, 무용성을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물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인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방탕하거나 또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자유방임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은혜가 더욱 은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더욱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거룩한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매여진 가운데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과, 내가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그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에게 효도하되,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뭔가 칭찬받아야 되고, 부모로부터 뭔가 유업을 받아야 되고, 상속물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 그 매여져 가지고 따르는 것과, 내가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이와 비슷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오늘 본문에도 하고 있지만 그 율법의 자유함을 얻다 해서 육체의 기호를 삼아가지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그 서로에게 종노릇, 사랑으로 대화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서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서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오히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니 조심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성도 간에 피차 섬기는 그 섬김의 종,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그처럼 우리가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율법의 아래에서 사는
그런 이제 종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행을 행하고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공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따르면 하나를 대적하게 되어 있고 거스르게 되어 있고, 하나를 따르면 또 다른 것을 하나 거스리는 그러한 일이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육체의 욕심은 점점 뭐 한다는 겁니까? 축소되고 그것이 억누르게 되지만, 반대로 성령의 요구, 성령의 어떤 이끄심을 점점 우리가 축소하고 억눌러 버리면 반대급부로 육체의 이 욕심이 더 확대되고 더 막 강하게 불일 듯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투쟁 없는, 전쟁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에 나오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삶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 것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육체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쫓는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다 죽임을 당했다. 그건 우리는 죽은 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인 자로 여김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의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어떤 성품, 성령 안에서의 삶의 열매들, 이런 것을 맺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1과 23절 우리가 너무도 많이 외웠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 가면, 또 어느 교회 예배당에 가면 액자로 만드는 것처럼 이 다양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사랑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맺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일들, 음행, 또 더러운 것, 호색, 또 뭐 술 취함, 투기, 방탕,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일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과연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집니까? 아니면 오직 성령의 요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서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성품으로 그리고 삶의 열매들로 더 많이 주렁주렁 맺어 가고 있습니까? 2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은 최후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서는 복음과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의라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옛 방법을 동원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속에 살다가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유혹에 이렇게 빠르게 흔들렸다는 것은 옛 방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복음이 오히려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살아도 괜찮다는 의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율법의 선한 가치를 파괴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서를 통해 이 두 가지 문제와 싸웁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순수함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처한 환경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가지는 육체적 욕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요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못 박은 자로 우리 여기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금욕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어떤 결단과 믿음의 어떤 욕구로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체의 일들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고 거부하고 철저하게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날 우리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단계 1단계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지침을 최대한 우리가 준수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제가 권면하고 또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예배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일 예배, 또 사랑의 공동체의 교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늘 주 안에서